희주모마 말씀 수업.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여러분 2020년 7월 5일 가정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의 일이 무엇인지, 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애쓰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보게 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처음과 순서 모든 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지난 일주일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분주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힘써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푸른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드려지는 사모 예배의 각 처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코비드로 인해 변화된 일상 중에서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더욱 신뢰하기 원하며 지역 사회 가운데 평강을 전하는 좋은 소리가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늘드림 어린이들과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먹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어린이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함으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희가 주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드리는 찬송과 드리는 헌금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고백,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인지 드러나는 주님 그런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의 원하는 바, 저희들의 소망까지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고 이루어 가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 되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또한 주의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의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사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고백문에 이렇게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 안에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 베드로 전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뉴 아이덴티티,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고 또 살아가고 또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또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시간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사모 예배, 순별로 335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강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35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또 사모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더 외로워지거나 더 힘든 교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꼭 순장님, 꼭 집사님들이 아니어도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지 또 같이 애쓰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 예배가 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중에 호수 달리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 두째 주는 막 활기차게 하다가 지난주는 약간 이렇게 따면 됐는데 예, 괜찮아요. 뭐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우리 같이 격려하고 몸도 마음도 하지만 또 안전하게 또 거리도 지키고 그러면서 일거 양득 삼득 좋은 액티비티인 것 같아요. 우리 김한결 집사님이 울가나이즈 하시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임 단톡창이 있습니다. 거기 초대해서 계속 인포해 드려요. 이것도 이렇게 맨데토리 필수가 아니죠. 예, 들어와 있어도 마음이 동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수연이하고 혜연이하고 인사할게요. 수연이, 혜연이 안녕. 목사님이 지난주에 빼먹었더라고. 미안해 수연아. 목사님 미안하고 혜연이 언니 말 잘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 시연아, 영원아 안녕. 우리 또 같이 예배 드릴 텐데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자, 우리 현배, 현우 또 수연이 잘 지내고 있지? 목사님이 한번 꼭 갈게. 우리 소은이도 한번 만나라. 소은이 안녕. 소은이도 많이 컸겠다, 그치? 우리 조이도 이사 잘했어? 또 새로운 환경에 우리 조이 잘 지내기를 바라고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한나, 한이, 한솔, 한경 같이 잘 있습니다. 자, 어린이 설교 후에 여러분 줌 미팅으로 우리 늘드림 모임 하고 있죠. 이렇게 너무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서 목사님 너무 좋고 또 애써주시는 우리 지혜 선생님과 미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어린이 늘드림 모임 예배가 모임이 또 주 안에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응원하고요. 또 관심 갖기 원해요. 예. 화이팅!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저희 아이들이 예배 놀이를 하더라고요. 한희가 한 소리 데리고 세팅한 다음에 예배 놀이 하는데, 예, 찬송가 21장 찬송하고, 아니면 1장 봉헌 찬송하고, 이거 고백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빼먹기도 하는데, 예, 이게, 이렇게 반복하고 고백하는 게 무섭습니다. 예, 지금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열매 맺는 때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기대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어린이 위한 메시지부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구예요? 어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굴까? 이렇게 구약 순서대로 보면은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이 제일 큰 분. 아브라함이 좋아요? 아니면 누가 있을까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그죠? 꿈쟁이 요셉. 아니면 만화로도 유명한 이집트의 왕자, 모세. 어때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있죠. 네, 다윗도 있고, 또 우리 여자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왕비 에스더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목사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은 베드로가 좋아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예. 목사님은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목사님이 보기에 하나님, 예수님한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사랑받죠. 근데 베드로 보면 이렇게 사랑 참 많이 받았다. 그래서 목사님은 베드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제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 이제 잡혀가서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살아날 거야. 그래서 너희들 만나러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으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래기도 하고 이제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은 막 이렇게 천둥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님이 조용해. 그럼 딱 멈추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다가 딱 멈추죠. 예수님이 조용해. 그러면 딱 멈춰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딱 이렇게 하면 딱 멈춰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귀신들이 막 도망가요. 그쵸? 한 마리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0마리도 아니에요. 1000마리. 예, 군대. 5000마리. 막 군대 아미. 그쵸? 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해도 막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픈 사람도 낫게도 하지만 죽은 사람도 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풀해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슈퍼히어로보다도 진짜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잡혀갈 거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막 믿지 못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이렇게 예수님 잡혀가서 팍 도망가도 예수님,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나는 같이 잡혀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진심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 없는 걸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그렇죠? 예수님 잡혀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막 다 도망갔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간 곳까지 갔어요. 가서 그 앞마당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패거리 예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정말 아니야. 이렇게 3번. 정말 아니에요. 이렇게 3번. 3번 이상 얘기했죠. 진짜 막 아니라고 얘기하고 배신. 등을 돌린 거예요.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와, 베드로는 그러니까 겁쟁이고요. 거짓말쟁이고요. 정말 못된 나쁜 친구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래서 베드로가 좋아요. 이래서 베드로가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이래서 베드로가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이 기억나서 목사님은 이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해도 예수님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베드로를 보면 기억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그 목사님도 이렇게 베드로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 섬김, 그런 온화함 이런 것들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또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 화도 막 내고, 그쵸?
막 짜증도 내고 못되게도 말하고 막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목사님이 아는 예수님은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을 가끔 마음 아프게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쵸?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해도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서 실망할 때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쵸?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온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성령님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넌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또 사랑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베드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변치 않는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도 엄마 아빠하고 또 친구들하고 누나, 언니, 동생, 형, 오빠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예수님의 마음과 좋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때론 너무 힘들고 또 외롭고 무섭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 그때 성령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신 그 음성을, 그 품을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도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고난, 이렇게 고난에 관해서 좀 같이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교회에 보낸 두 편지 중에 하나죠. 베드로가 교회에 보낸 두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한 명, 그 베드로가 맞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얘기했던, 그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정답을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쵸? 다짐했지만 시험이 찾아오자 3번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시험 앞에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는 원래 실패하면 나가리인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그렇죠? 교회를 대표하는, 또 바울과 함께 대표하는 교회 리더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 대표 리더인 베드로가 5개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5개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 언급하는 5지방은 모두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현재는 터키 지역이에요. 자, 이 편지를 5지역에 광범위한 어디언스, 대상들을 이렇게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편지 안에 그 목적, 그 이유를 베드로가 스스로 밝힙니다. 5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편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I have written briefly to you, exhorting and declaring that this is the true grace of God. Stand firm in it. 이 편지를 통해서 the true grace of God,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했다,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 씩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좀 쉽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친절하지 않았죠. 전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문화와 신들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시스테메릭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퍼시큐션도 있었지만 이미 네로 치하 안에서 지역별로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황당한 소문들이 막 이렇게 이웃들에게 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카니발리즘, 그쵸? 인육을 먹는다, 그런 괴이한 집단이다, 이런 소문도 들었고요. 성찬식에 대한 오해였어요. 하지만 그런 나쁜 소문도 들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국 정부의 핍박만이 아니라, 그쵸? 이웃들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던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디스커리징 하는 것뿐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고달픈 시대였어요. 직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런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이런 고민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불편한데 꼭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꼭 믿어야 돼?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내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죠. 상황이 어려우면요,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다 이제 겪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이 걸어가는데 저한테 아빠는 연애를 몇 번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스치는 그런 인연들이 있었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심이었거든요. 진심이었는데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떤 나의 고백과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내 앞에 장사 없는 거거든요. 내가 굳이, 우리 다 칼큘레이트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전혀 이익이 없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해받기 딱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믿어야 돼?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자, 희망과 격려가 필요했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1장 3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찬송 기뻐 이렇게 영광 올린다. 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세상이 찍어 누를 수 없는 죽음마저도 제국마저도 그 누구도 찍어 눌러 없앨 수 없는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죄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이 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제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가치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소망 생각해봐. 이 은혜를 생각해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 유업, inheritance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업을 갖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유업을 갖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았어. 이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이렇게 딱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좀 살펴보는 건 이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도 있지만, 베드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관점이, 고난에 대한 설명이,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있어. 그리고 고난받는 것은 근심해야 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생각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거야. 이렇게 고난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니까 이렇게 얘기로 넘어가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을 더 편안하고 더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하고 힘겹게 만든다고 느낄 때, 내가 억울한 일이 막 많아져.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진태 목사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 이렇게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유업, 썩지 않을 영광. 그런데 그런 막연하잖아요, 좀. 그런데 그래도 좀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당연한 거야. 그 고난은 당연한 거야. 고난 받아. 그리고 슬퍼하지 마. 기뻐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그 측면에서의 고난의 유익이 있는데 그걸 잘 말 못해요. 왜냐면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이게 더 낙심할까봐. 그런데 베드로는 저하고 급이 다른 분이죠.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해. 고난 슬퍼할 일이 아니야. 기뻐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고난 잘 받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먼저 기억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살아야 하는 이 거룩한 삶, 참 버거운 거예요. 참 버거운 거예요.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거룩한 삶을 한번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악한 자는 대적해야 되는 대상 아닌가?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읽기가 싫어지네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거는 당시 로마 제국 군인들에게 권리가 있었어요. 뭐예요?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그 속주민들에게 아무나 붙잡고 자기의 짐을 오리까지 짊어지고 가게 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 lawful authority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원수인 로마 제국 군인이 그 그들의 악한 법으로 나에게 오리 동안 짐을 들고 갈 것을 명령했을 때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야, 오리가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십리까지 짊어지고 가. 그러니까 그냥 being nice, 제너러스의 차원이 아니에요. 원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리스도인이 감내해야 할 고난의 무게가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답답하게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능력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지만 참 무거운 말씀을 해요. 1장 14절 15절인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삶, 예수님이 설명한 율법을 완성한 삶, 사랑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삶은 실은 당연히 고통을 수반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로마 제국 아래에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 죽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이웃의 오해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야. 그 고난을 받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로 인한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꼭 미운 사람이 있죠. 한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있고요. 이렇게 미운 사람 생각하면 갑자기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계속 나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생각하면요, 한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도 그렇죠. 예전 같으면 세상의 법은 뭐예요? 내 편 아니면 네 편이죠. 그냥 싹 무시하거나 아니면 기회가 있었을 때 살포시 밟아주거나 아니면 확 밟아주거나 찍소를 못하게 아니면 상종 안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파워게임이니까 이게 그쵸? 대놓고 말하지 못하면 속으로 저주 퍼붓고 그럼 욕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이 내 안에 이런 모든 적대적인 마음 자체가 다 시험으로 찾아오죠.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복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왜요? 거룩한 삶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구체적인 거룩한 삶은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삶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예수님 생각에 마음이 힘들고 그런 적이 여러분 최근에 언제인가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막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제국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에서의 고난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 삶이 갖고 오는 필연적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템포럴하지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이 7절의 말씀이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그로 인해 고난 겪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을 기독교의 친절한 정부로 제국으로 바꾸고 로마의 문화를, 법을 기독교화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이렇게 지혜나 아니면 해결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독교가 제국의 국교가 됐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그게 역사로 보여주는 바죠. 나라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인 제도, 어떻게 유일한 제도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유일한 거룩한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제도는 이 제도 안에서의 성관계, 성적인 연합만을 허락해요. 그 밖의 모든 성적인 결합은 악한 것이고요. 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요. 우리가 믿는 진리고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결혼의 거룩함, 그리고 결혼 제도 안에서의 거룩한 성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얼마나 차별주의자적인 발언이고 얼마나 편협한 혐오 발언이 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을 바꾸고 그리고 문화를 바꾸고 그거에 애쓰고 전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야. 오히려 이 고난을 잘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 사는 것이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로 인한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믿음에 유익합니다. 고난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자라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칭찬으로 우리의 성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고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찾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고요.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고난이 없어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까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고 우리가 더 많은 힘을 얻어서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같이 사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라고 말합니다.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 입은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구원일 뿐 아니라 성취한 구원인 것을 이 비밀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났지만 또 자라나야 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막 놀이터에 내팽겨주고 알아서 자라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젖을 먹이세요. 신령한 젖을 먹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젖을 먹이신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 가운데 믿음 없음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때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할 타이밍이구나. 난 아직도 그 신령한 젖에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영적인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공급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로마에 돌아왔던 흉측한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이 따르는 구세주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참 은혜를 누리는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참 은혜는 정말 기이하게도 그리스도인이기에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생일대 시험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사장 집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는 그 집들에 와 있었어요. 제사장의 여자 종이 가장 비천한 계급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마태복음 26장 69절이죠.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여자 종은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에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빵점이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더라면, 애초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 내지는 예수와 함께하겠다 이런 맹세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망신의 순간, 이런 비참한 순간, 이런 쪽팔린 순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당시는요 전통 가부장적인 문화잖아요.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한 때예요. 평소 같으면 여자 종이라는 그 신분의 사람이 남자 유대인을 챌린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챌린지일 뿐 아니라 고통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때로, 그 쪽팔림이, 그 고통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너는 틀렸어. 네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너. 너가 그러고 내 제자야? 라고 안 하시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은혜를 맛보고 그 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보통 이상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알려진 나사렛 예수님이 찾아오자 다 버리고 쫓아가잖아요. 2년 3개월 동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넘어졌을 때, 시험 앞에 넘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 그가 참 은혜를 맛보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직접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의 유익함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고난이 왜 당연한 것인지,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참 은혜를 맛보게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5장 10절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믿음의 터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참 은혜를 맛봅니다. 고난을 통해 맛본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오해와 속상한 일이 있다면 주님,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 주 안에 깨끗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입은 그 거룩한 삶이 가져오는 당연한 어려움, 고난을 주님 믿음의 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 함께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충여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해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아버지 주님 맞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그래서 근심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이루시는 바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 안에서 아버지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온전하여지고 강하여지는 바를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함께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전히 애쓰는 우리 의료인들과 또 리더들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저희에게 또 지혜 주셔서 이웃을 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주여, 저희가 무지합니다. 주여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능력 주셔서 아버지 주님 세상에 아버지 주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 안에서 또 평강과 또 기쁨이 가득한 한 주 되길 원하고요. 오늘은 또 베드로가 가르쳐준 지혜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잘 감당하는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